오늘은 자유민주주의의 대적, 독재자 문재인, 적그리스도의 연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적, 독재자 문재인, 적그리스도의 연인. 먼저 제가 광고를 하나 잠깐 해야 되겠습니다. 제7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오는 6월 22일 오전 11시에 토요일입니다. 11시에 열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제69주년 6.25 전쟁 기념으로 저희들이 개최합니다. 밴쿠버는 말할 것 없고 전 세계 각처에서, 특별히 이 태평양 연안 서부에 계시는 저 밑에 시애틀은 말할 것 없고 샌프란시스코, LA, 샌디에고, 그리고 라스베이거스에 이르기까지 우리 애국 동포들이 아주 이 좋은 밴쿠버의 가장 좋은 시점에 여기를 오시게 되면 6월 22일 토요일 오전 11시는 반드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여기에서 만나겠습니다. 버나비시의 센트럴 파크 안에 있는 평화의 사도, 한국전쟁 기념비입니다. Korean War Memorial. 이 앞에서 저희들이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는 6월 22일 오전 11시 토요일, 여러분들 꼭 제7차 밴쿠버 태극기 대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자유롭게 먹되, 우리 번역은 임의로 했는데 영어 성경들은 freely라고 번역들을 다 했는데, 네, 자유롭게 먹되, 네, 자유 선택입니다. 자유를 여기 말합니다. 자유롭게 먹어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네. 이 각종 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고, 한 가지는 금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 이 자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 자유롭게 먹어라.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아주 고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여기 왼쪽에 사진 보시게 되면 미국의 독립을 기념해서 이 프랑스에서 보낸 아주 대형 이 자유의 여신상이, 뉴욕에 있는 여신상이 지금 사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유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인 자유를 보았습니다. 자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정부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세워진 이 정부는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는 그런 정부가 돼야 마땅합니다.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지 않는 정부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목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대적, 독재자 문재인,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연인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호칭을 붙였습니다. 왜 적그리스도의 연인이라고 할까요? 네, 이거 문재인 씨가 직접 얘기한 바입니다. 여기 지금 둘이 이제 군사분계선을 넘는 이런 모습을 사진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씨가 한 얘기입니다. 김 위원장과 김정은과 나는 다정한 연인처럼 함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던 사이다. 네. 지금 김정은을 연인처럼 그렇게 연인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네. 겉으로 보기엔 좋죠. 네. 분단 국가 두 최고 수뇌가 손을 잡고 들락날락하는 거, 정치적인 쇼로 볼 땐 참 보기 좋습니다만, 왼쪽에 김정은이가 누굽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독교를 아주 박해하는 그런 그 사람들, 그런 국가나 그런 통치자들을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머리 10뿔 짐승이 나옵니다. 개혁주의에서는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개혁주의에서는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비유로 해석하는 개혁주의에서는 거기 나오는 10뿔, 7머리 10뿔 짐승, 기괴한 짐승이죠. 그것은 무엇을 비유하느냐?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 세상 왕국을 말한다. 거기에 수반도 역시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뭐 네로 황제가 적그리스도였다, 스탈린이 적그리스도였다, 뭐 등등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국가, 세력, 정치 세력, 그리고 정치가 이 김정은만큼 기독교인들을 이 세상에서 그렇게 모질고 참혹하게 박해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오픈 도어스 같은 선교회에서 그 통계를 계속 내죠. 17년 동안 가장 기독교를 무자비하게 박해한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뿐 아니라 로마 제국보다 더 강하게, 더 모질고 잔혹하게 박해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곳이 바로 이 북한이고 바로 이 김정은입니다. 이 김정은은 적그리스도죠.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문자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세대주의에서 보는 적그리스도와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적그리스도는 실제 정치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머리 10뿔 짐승의 정체가 적그리스도고, 그뿐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세상에 예배를 받을 수 있도록 누가 나와서 그 일을 도와주느냐 하면 거긴 또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나오는 짐승은 바로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적그리스도를 자꾸만 세상 앞에 잘 보여주게 하고 적그리스도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적그리스도의 후원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인데, 지금 여기에 적그리스도가 김정은이라면 여기 지금 문재인은 누구 역할을 하고 있냐면 바로 이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참 재밌어요. 이 둘 관계가. 비유해서 보면 연인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어쩌자고 적그리스도의 연인이 됩니까? 문재인 씨. 어쩌자고 적그리스도의 연인이 됩니까? 나는 막 정치적으로 평화 통일을 뭐 어쩌고 뭐. 세상에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문재인 씨. 당신 그렇게 하는 거 문재인 믿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건 그 김정은의 대변인이다. 수석 대변인이다. 그것도 아주 수석 대변인이다. 적그리스도의 수석 대변인, 적그리스도의 연인, 아주 위험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지옥불에 탑니다. 저는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어지는 3대 세습 이 가문은 완전히 저주받은 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거꾸로 된 사람들은 세상 살 때 저만큼 부자가 어디 있어? 저만큼 권력을 누리고 똥똥거리며 살아가는 자가 어디 있어? 여러분, 김일성 그리고 김정일, 이 김정은에 이어진 이 가문은 세계에서 가장 저주받은 가문입니다. 아십니까? 이 지구상 역사 가운데 가장 저주받은 가문이 바로 이 김일성 가문입니다. 지금 김일성, 김정일 이 그 지옥불에서 지금 무섭게 그냥 뜨겁게 지금 타고 있습니다. 아마 말한다면 그럴 거예요. 김정일이나 김일성이 오지 마라, 김정은, 정은아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아마 말하고 싶으면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 오지 마라, 이 지옥불을 가운데도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근데 김정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땐 회개할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김정은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도한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김정은까지 완전히 저주받은 가문, 적그리스도의 가문. 무참하게 이 백성들을 그렇게 짓밟았고 굶겨 죽였고 까딱하면 그냥 아주 모질게 사형에 처하고, 이게 무슨 뭐 사람 얼굴 쓰고 있지만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 구실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거기 연인이 된다고요? 혼자 하세요, 혼자. 우리까지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에 들어가도록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지 말고 빨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길 바랍니다. 이 저주받은 이 정원, 그 가문, 거기에 지금 연인되고 후원자 되고 이 문재인, 이 사람도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연인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저는 지금 영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제가 영적으로 얘기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지금 이런 얘기해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유민주주의의 대적입니다. 주적입니다. 정치적인 노예 사냥꾼들입니다. 자유시민들을 잡아서 노예 삼는 정치적인 노예 사냥꾼들. 자유민주주의의 대적. 이게 공통점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5.18 기념사에서 무슨 5.18을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슨 독재자의 후예고 뭐라고 그 말을 함부로 하고 있던데. 누가? 문재인, 이 사람이.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 노예 사냥꾼이, 정치적인 노예 사냥꾼이, 이 노예 상인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독재를 말할 자격이 있어요? 이 자유민주주의의 대적, 자유민주주의의 주적인 이 문재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입이 10개라도 100개라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베넷 마이크의 난 기사를 제가 인용하면 이 왼쪽에 있는 미국인은 조슈아 스탠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변호사입니다. 이분이 그 내셔널 프레스 클럽이라고 하는 아주 유서 깊은 미국의 정치에 아주 정말 중요한 명소죠. 거기에서 저희들도 지난 10월에 다녀왔습니다만 바로 그 장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한 얘기가 여기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탠턴 변호사는 현재 한국에서는 불과 몇 개월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더하죠. 현재 한국에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일반 시민이든지 정부 관료이든지 탈북자이든지 정치인이든지 그리고 학자들이든지 막론을 하고 짓밟히고 있다고 말했다. 네. 우리 안에 본국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한 얘기가 아니라 여기 지금 미국에 있는 스탠턴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분은 북한 인권을 위해서 아주 많이 일하는 우리 한국인에게는 너무 고맙고 북한 탈북민들에게는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자유의 나라 미국의 이 자유시민인 이 변호사 스탠턴이 보았을 때 한마디로 문재인 이 정부의 말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은 아주 그들의 자유가 짓밟히고 있다 이렇게 여기 지금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기도 하지만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박해하고 핍박할 때 정부가 직접 나서기도 하지만 시민단체나 민간 조직을 활용을 하는 간접적인 방법도 사용된다고 밝혔다. 가지가지 악독하고 가지가지 간교하고 간악한 방법으로 이렇게 자유를 짓밟고 있습니다. 1987년 일어난 칼기 폭파 사건의 경우도 주범인 김현희가 북한의 지령으로 칼기를 폭파했다고 말을 해도 그 김현희가 고소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세상에. 사실을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의 이 생애에서 씻을 수 없는 그런 죄. 말하고 싶겠습니까? 김현희가. 근데 그걸 얘기해도 그 얘기하는 정도로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김현희를 고소하는 사건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 사실을 말하는 표현의 자유를 이렇게 짓밟고 있다. 지금 이렇게 여기 스탠턴 변호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한국의 실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무슨 자유의 무슨 뭐라고요? 독재 후에 문재인 씨 입이 1000개가 있어도 그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김정은의 연인이라고 또 말을 하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인권 탄압이 심하고 가장 자유를 뺏고 가장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인 자유를 가장 많이 뺏어버리는 이 적그리스도, 이 저주받은 적그리스도 김정은의 연인이 되고 후원자가 되고 친구가 되는 것을 기쁘다고 말하는 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적그리스도 수석 대변인은 바로 이 그 문재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답습니다. 조금 있으면 적그리스도가 되겠어요. 여기 지금 그 유명한 미국의 최고의 보수 논평가, 이 골든챈이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친북 입장의 위험들이라고 하는 아주 명강의였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즉 지금으로부터 1년 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아 있을 것입니까? 작년 10월 12일 워싱턴 DC의 The National Press Club에서 바로 제 앞에서 이렇게 그 심각하게 말하는 골든챈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은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후에 대한민국은 과연 존재할 것입니까? 와, 우리 아주 그냥 그 심령을 흔드는 그런 그 연설의 소두였습니다. 현재 달라진 것은 남한은 자신의 사회를 전복시키고 있는 지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의 개념 전체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개념 전체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금 여기 미국의 자유시민이, 이분도 역시 변호사 생활을 20년 이상을 했던 분입니다. 참 미국에서 이런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전에 박정희 대통령 독재 해도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문재인은 지난해 5월 대통령이 된 후에 다른 견해들에 접근하는 것을 줄이고 북한의 견해를 홍보하기 위해서 큰 방송사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짓밟고 뺏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인 창조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되 자유를 주신 것을 지금 문재인이 챙겨서 뺏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이 문재인을 위한 표를 찍어요? 한국교회 만약 이번 총선에서 다음 4월 총선에서 만약에 문재인을 찍으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텐데 그게 바로 사회주의 국가로 가서 사회주의 국가 아래서 한번 일어나는 그런 그 교회를 경험해봐라 이렇게 하실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한국교회가 만약에 문재인을 뽑으면 무서운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입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남한은 북한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떤 국가입니까? 인간의 인권을 모두 가져간 모든 자유를 뺏어버리는 바로 그런 나라로 지금 한국이 남한이 가고 있는데 그 선봉에 누가 있느냐? 적그리스도 김정은의 연인 수석 대변인 문재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빨리 저주받을수록 한국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저주받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의 노예 그리고 압제는 항상 부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그 애굽 땅은 종이 되었던 집입니다. 그들이 노예가 되었던 노예의 집, 거기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예 상태에 있던 자들을 자유시민으로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유시민들을 노예로 삼는 국가의 종으로 노예로 삼는 사회주의 국가로 더 나가서 적화되는 상태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주받아야 마땅하죠. 문재인이가.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뺏기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항상 저주받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저주하실 때 그 목록입니다. 항상 압제와 약탈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것은 노예가 되고 압제를 당하고 약탈을 당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문재인이라고 하는 저주 때문에 저주받은 사회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자유가 압제를 받고 약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갈고 그렇게 해서 관리하고 그렇게 해서 심었고 그 모든 열매를 다 이방 민족이 와서 가져가 버리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라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민이 사회주의 국가의 노예가 되기를 결정하면 하나님은 아마 허락하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죠. 이 김순덕 칼럼이라고 동아일보에 그 사설을 쓰는 논설을 쓰는 분인데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2018년 자유민주주의가 저물다. 네, 작년에 12월 31일 마지막 날 쓴 그런 글입니다. 퍼시픽 포럼의 타라오 연구원은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12월 11일 날, 네,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그 연구소에서 이제 그날 이 포럼을 열었는데요. 거기에서 그 퍼시픽 포럼의 타라오 연구원이, 이분은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한국 정부가 전투적 언론 노조를 통해서 MBC와 KBS 이사진을 퇴진시키고, 말도 못했죠 이거 뭐. 네. 새 사장을 앉혀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거했다. 이를 적폐청산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네. 그 명분을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거하며 적폐청산이라 불렀다. 이렇게 타라오 연구원이 말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지배일 뿐이다. 다수가 틀렸다고 주장하는 소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법치이고, 이것이 보장되는 체제가 자유민주주의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을 구속시킨 한국 정부는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다. 이 타라오 연구원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타라오 연구원이 잘 알죠. 한국의 미국인이니까. 네. 뭐 한글과 영어를 다 접하는 분이니까 뭐 정보를, 여러 가지 정보가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도요, 영자로 나오는 그런 아주 수준 높은 고급 정보들이, 우리 한국에 관한 정보들이 신문 보면 나옵니다. 이분들 다 그거 보는, 이거 학자예요. PhD 학자입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다. 바로 이 자기들이 그 민주정부라고 주장하는 이 문재인 좌빨 정부에서 한 일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그렇게 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유를 빼려고 합니까? 자유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라고 하는 선을 뺏어가는 이 문재인 좌빨 정부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노하고 찍어주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의 원수의 적그리스도의 대변인, 적그리스도의 연인입니다. 한국교회가 적그리스도의 연인과 함께 놀아나요? 한국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수석 대변인에게 표를 줍니까? 이 무서운 죄를 한국교회가 어떻게 받을 것입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당신뿐 받는 게 아니라 당신 후손까지 받을 것입니다. 이른바 진보 정부가 북한이 원하는 한미동맹 폐기 수순으로 가고 있으니 좌파 정부와 우파 정부 중 어느 쪽이 국가 안보에
한국 민주주의에 위협적이냐는 지적도 나왔다. 네, 그때 그 포럼에서 그랬습니다. 한미동맹 폐기해버리게 되면 자유민주주의 망하는 거죠. 그걸 좌파 정부가 하고 있으니까. 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의 대적이고 문재인은 바로 정치적인 노예상인이고 노예사냥꾼입니다. 이런 자에게 표를 줍니까? 정신 나갔죠. 심판받을 짓입니다.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대는 끝났다. 헝가리의 올반 빅토르 총리가 지난 3월 선언했듯 2018년은 자유민주주의의 조정이 울린 해였다. 이렇게 김순덕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사실 강력한 우파는 아닙니다. 네,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글 인용하는 게 제가 흔쾌하지는 않습니다만 바른 말 할 때는 또 인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분들도 이런 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세기의 비자유주의 독재자는, 문재인 같은 자는 쿠데타로 집권하지 않는다. 대중의 분노나 위기를 이용해서, 지난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그런 위기를 이용해서 구원자 같은 카리스마로 선출되고, 자기가 마치 그냥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리더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공포의 적폐 청산 속에 지금 하고 있죠. 조용히 언론 자유와 독립적인 사법제도를 무너뜨리고는 지금 그 일을 계속 지금 상당히 진척시켜 거의 다 그렇게 마쳤죠. 그 다음에 개헌이나 선거법 개정으로 영구 집권을 꾀하는 것. 야, 아니 지금 문재인 좌빨 정보하는 걸 그대로 써놨네요. 김순덕 칼럼, 김순덕 씨 대단하네요. 근데 김순덕이 한 얘기 아닙니다. 보십시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지난 9월 분석한 자유민주주의의 붕괴 공식입니다. 이게 바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바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 그대로 지금 여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식이 헝가리, 폴란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들어맞는다는 현실에 소름이 돋는다. 이렇게 김순덕 논설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21세기의 독재자들이 자유민주주의를 깨버리고 독재하고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가기 위한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인데, 한국인 거기에 거의 다, 이제 남은 게 개헌, 선거법 이것만 남겼습니다. 이거 만약에 내년 이렇게 해서 만약에 더불어벌건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런 선거법 교정하는데 다 우리가 따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내년 선거에서 만약에 다수가 넘어가 버리면요, 끝나는 것입니다. 좌파 독재, 일당 독재 거의, 영구 집권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총선에서 이기도록 아주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른 글입니다. 이 김순덕 씨가 건국 70주년을 건국이라 말할 수 없는 슬픈 8.15. 대체 왜 임시정부는 떠받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1948년 탄생한 우리 자유 대한민국, 이 국가는 폄훼하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민족연구원 자료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임정은 좌우 이념과 노선을 초월해서 좌우 합작한 겁니다. 국내외 독립운동 단체들과 임시정부들을 통합시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통합정부였다는 거다. 네. 그때 우리 대한민국 이 시작되기 직전에 1945년에서 1948년 3년 동안 좌우가 굉장히 충돌을 했죠. 그때 둘로 나뉘었습니다. 좌우가 합작으로 정부를 해서 한반도를 통일하고 그렇게 한국가를 세워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 좌우 합작하면 공산주의로 넘어간다, 좌우 합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단독 정부를 수립한다, 유엔이 또 그렇게 후원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좌빨 정부는 어디냐면 왜 좌우가 합작을 하지 않았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 공산주의는 콜레라와 같다. 콜레라와 같은 것이다.
호열자라고 그랬죠. 그 당시 용어로. 네, 호열자와 같다. 호열자와 함께 살 수 없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공산주의가. 호열자. 네, 그 말이 적절하죠. 성경에 보면 자유는 항상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수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의 축복의 약속이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 61장 1절에 나를 보내사, 예수님을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네, 구세주가 오신 것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물론 그것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자유입니다만은, 네, 영적인 자유에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레위기서 25장에 보니까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됐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에.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노예로 살다가, 그런데 50년이 되면 돈을 안 갚아도 풀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자유의 해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를 공포하라. 이 성경은 자유를 항상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말씀을 합니다. 자유는 축복입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주빌리, 아주 기뻐할 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해방, 자유가 바로 50년마다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노예들은 다 해방이 되는 해방의 해, 자유의 해.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유는 항상 성경에 긍정적으로, 축복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해죠. 네,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지금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위기, 자유를 선언한다. 여기 제1회 자유지성인 대회를 열었는데요. 프레스센터에서. 이 한국경제에 난 기사 제목입니다. 문재인 정부 1년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선언서 발표한 지식인들. 여기에서 이제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 등 파격적인 경제민주화 조항에 비판이 몰렸다. 전에 추미애 그 당시에 이제 더불어벌건당 대표로 있을 때 중국도 가고 중국 공산당대회도 가고 그러면서 중국의 그 토지를 국가가 소유한 그 개념이 참 좋다. 그러니까 빨갱이 소리를 듣는 게 당연하죠. 네, 추미애 빨갱이라는 말을 듣는 게 당연합니다. 중국 공산당을 그렇게 찬양하니까. 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민경국 강원대 명예교수는 규제와 간섭을 촉진하는 사회주의로의 개헌이라고 역설을 했다. 네, 토지공개념이 포함된 개헌안, 이 더불어벌건당에서 하는 이 개헌안은 사회주의로 가는 개헌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는 히틀러는 사유재산을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통제했고 강한 민족주의로 세계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역사적 실패를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좌빨 정부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네, 공익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사회주의 통제를 하려고 하고 사유재산을 뺏어서 국가가 관리하려고 하고 지금 많은 그 회사들을 지금 국영회사로 지금 바꾸려고 작업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저주하시기 바랍니다. 또 강한 민족주의, 네, 종족주의, 부족주의, 네, 우리 민족끼리 이런 완전히 그 히틀러식의 이 좌빨 문재인 정부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 양 교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칼 막스, 이 공산주의 창시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사유재산의 폐지입니다. 지금 문재인 좌빨 정부가 나가는 게 사회주의 국가인데, 사회주의 국가는 이제 기업이나 그 개인들의 어떤 소유의 땅이나 이런 것을 다 이제 국유화하려고 그러죠. 네. 지금 미국에도 오바마 정부의 좌파 정부들이 자꾸만 그렇게 그 사회주의화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싸움이 치열합니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죠. 미국 같은 나라가 그러네요. 네. 사유재산의 폐지다. 근데 성경이 어떻게 말씀할까요? 성경은 그러면 사회주의를
원할까요? 아니면 성경은 이 자본주의, 뭐 개인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걸 성경은 더 지지할까요? 어떤 사람은 저한테 댓글에 그렇게 답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회주의자인 거 모릅니까? 아니, 성경이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거 모릅니까? 아니, 사회주의로 해서 다른 사람들 모두 평등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다 잘 살고 함께 다 평등하게 살고 그게 또 성경적이고 그게 또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웃기지 마셔. 제정신 가지고 얘기를 해. 무슨 사회주의라고 성경이 사회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에 15절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둑질은 다른 사람의 것을 소유하지 말라는. 성경이 여기서 분명히 재산의 소유가 개인에게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더 나가서요. 17절에 보니까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뭐 훔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탐내지 말라.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소유는 개인에게 속해 있는 것이지 국가, 그 사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로 간다. 공산주의로 간다. 적그리스도의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목사들이 나서서 사회주의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단 사설을 증거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자유인 선언에서 이영훈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셨죠. 네,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내부에서 자라난 적대 세력의 도전을 받아 맞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발견한다. 네, 그날 그 자유인 그 지성인 대회 거기에서 이제 말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 적대 세력은 이 나라가 자유인의 공화국임을 거부한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 그들을 우리의 공적으로 퍼블릭 에니미 공적으로 선고한다. 공적인 원수들입니다. 그들은 참담하게도 이 나라가 반제 민중 민족 혁명으로 타도되어야 할 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대외 종속의 분단 국가였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정신 세계는 전후 세계를 평화와 번영으로 이끈 국제 자유 통상과 국제 자유 동맹의 노선과 거리가 멀다. 그들의 근대 문명에 대한 이해는 내륙에 갇힌 농경 부족 사회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네, 이현주 의원이 자주 얘기를 하는데 임종석이가 나와서 유라시아를 뭐 통과해서 만주벌판, 몽고벌판, 그래서 유럽까지 가는 무슨 뭐 철도를 연결하고 19세기 아주 그냥 진짜 곰팽이가 써온 그런 그 생각을 누가 지금 그 기차를 타고 몇 주 동안 거기를 갑니까? 비행기를 쑥 해서 몇 시간이면 날아갈 수 있는 데를.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임종석과 그 문재인과 그 같은 그 세력들이 농경 부족 사회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들의 정치 철학에서 개인의 자유라는 가치는 설 자리가 없다. 연조 의원이 조금 더 젊었죠. 임종석이나 문재인보다. 네. 그러니까 이 꼰대들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꼰대들. 네. 그들은 오늘날 세계의 자유사회가 분노하는 북한의 세습적 왕정국가가 자행하는 극악한 인권 억압을 애써 외면하거나 오히려 변호하고 있다. 문재인이 이 적그리스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노릇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부족하니까 나는 연인 같아. 적그리스도의 연인, 네, 문재인 잘났다. 네.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문재인은
어떻게 적그리스도 김정은의 변호인이 됩니까? 연인이 됩니까? 법 외의 음모와 술책으로 권좌를 차지한 저들, 저 좌빨 집단은 민족 진영은 늘 민족 이거 강조하죠. 그 태생과 성장의 과정에서 몰상식하다는 거거든요. 몰역사 반근대의 저지성, 형편없는 지성을 체질화한 집단이다. 맨날 뭐 그냥 쫓겨다니고 그냥 뭐 수배당하고 그냥 아스팔트에서 그냥 보도블럭 깨가지고서 돌 던져주고 이런 사람들이 뭐 머리에 돌만 그득그득하죠. 음모, 술책 이런 것만 그득그득하죠. 지난 1년간 저들이 보인 갖가지 통치 행태는 그 점을 숨김없이 폭로하였다. 저들은 우리의 건국사를 모독했으며 우리의 동맹을 조롱했으며 우리의 기업가를 가두었으며 우리의 시장을 억압했으며 우리의 역사를 날것으로 조작했으며 자연과학을 미신으로 대체하였다. 이제 저들은 뭐 판도라의 상자인가 하는 그 영화 보고 그 다음에 원전 중진이 뭐니 자연과학을 미신으로 대체한 미신 집단. 저들은 저 위선의 남북 공동선언이 약속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남북연방제를 실행할 채비를 하고 있다. 저들은 세계가 전율하는 반인권 노예국가 북한에게 비굴한 웃음으로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 저들은 포갑적 독재 권력과는 평화를 위한 어떠한 수준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역사의 교훈을 공공연히 무시함으로써 우리의 지성과 용기를 시험하고 있다. 저들은 악의 체제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의 국가 체제를 상응하는 형태로 개변코자 한다. 자유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로 대체되어야 하며 사회의 민주주의는 그를 위한 선전으로 유용하다. 우리는 저들이 추구하는 헌법 개정이 이 같은 음모의 기초에 있음을 폭로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8장에 이 정부의 역할이 자꾸만 이 압제 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모두 당신들이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당신들의 자식들을 다 이렇게 노예로 삼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지금 김정은이 하는 일랑 똑같죠.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너희가 바로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의 그 정치가 이루어질 때, 왕이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게 될진데 이방 국가는 말할 것도 없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런 국가들입니다. 이게 바로 북한의 실정을 얼마나 꽃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남한이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사회주의 국가로 한국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내후년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겠다, 한국교회에서 오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십시오, 그때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황교안 씨가 대국민 성명서를 이렇게 써서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오해를 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자유한국당 그 당원이 아닙니다. 네, 저는 독립입니다. 인디펜던트입니다. 그래야 제가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나라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 대표가 잘하면 제가 응원해주고 못하면 제가 비판하고 그렇습니다. 네, 뭐 다른 모든 우파 정치인들에 대해서 대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제가 대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모든 우파 정치인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처럼 뭐 부분적으로 잘못되면 전체적으로 뭐 인신공격하고 그런 거 전 참 싫어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 인용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냐 독재냐 그 기준은 삼권 분립에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말입니다. 모든 독재의 국가는 대의기구와 견제기능을 무너뜨리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장악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좌파 독재 체제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세력만의 위험한 약속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출발점은 청와대입니다. 문 대통령과 80년대 운동권 출신이 똘똘 뭉쳐 외부를 향해 배타적인 장막을 치고 행정부를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 좌파단체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대법원장에 임명하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이미선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 강행하면서 헌법재판소도 접수, 사법 독재의 퍼즐을 완성하였습니다. 여기 조금 띄어쓰기가 지금 제가 바로잡지를 못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글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이 중간에 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입법 독재를 위한 야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기 독재를 위한 악법들이 패스트 트랙을 타고 국회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독재 플랜은 퇴로가 없을 정도로 거침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정당과 국회, 언론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핵심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첫 사람 아담에게 그리고 이브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 자유를 뺏어가려고 하는 문재인 정부, 적그리스도 김정은의 연인이 된 이 문재인,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만약에 문재인과 함께 가면 당신들 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가면 교회도 망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들, 원로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인간 정부는 인간의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보호해야 합니다. 왜? 선을 베풀려고 하나님이 정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필요한 제한은 있죠. 음주운전하지 말라. 그런 건 정말 해야죠. 네. 세금을 어떤 선에서 내는 것, 이거 다 우리가 다 제한하는 일들이지만 그건 필요한 겁니다. 최소의 제한을 하고. 그래서 이 보수 우파가 뭐가 우리 성경과 가까우냐면 small government, 이 정부가 큰 정부, 그래서 많이 규제를 하는, 자유를 많이 제한하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정부 말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그런 작은 정부를 원하는데 그건 성경적입니다. 신명기 30장에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개인의 자유를 이렇게 존중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도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섬기지 말든지.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택하라. 자유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억지로 하나님께서 막 사람을 잡아다가 쉬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의지를 강제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쉼을 위해, 집을 내려놓기 위해 오는 그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쉬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돈 많고 권세 있고 명예 있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학력 좋고 뭐 기업이 있고 이런 사람들 오라. 이게 전혀 아닙니다. 수고한 사람들은 와라. 무거운 짐진 자들 와라. 죄짐 지은 인생의 짐 지은 사람들은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쉼을 주겠다. 오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로또가 5억 불짜리 로또가 내가 산 것이 당선됐는데 타러 오라고 그러는데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집에 있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뽑혔으면 가서 그거 돈 가져와야죠. 네.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께 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오시기 바랍니다. 온 천하를 놓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온 다음에 가만히 있지 말고 내게 배우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라.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 배우면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배우십시오. 열심히 배우십시오. 성경을 열심히 배우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열심히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배우시는 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쉼을 얻고 여러분의 멍에가 벗겨지고 여러분의 짐이 가벼워지고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축복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예수께 오십시오. 예수께 온 다음에 부지런히 정말 온 근면을 다해서 배우고 또 배우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 절대 축복받는 사람 대열에서 여러분 제외되지 않습니다. 배우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이 그 배우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마지막 성경 말씀. 성경과 신부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여긴 뭐 예수님께 재림을 오라 하시는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자유를 거기서 가지고 그렇게 초청하는 거죠.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네. 여러분 오늘 목이 마르십니까? 여러분 원하십니까? 구원을 오세요. 오셔서 값없이 생명수를 왜 값없이?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보혈로 말미암아 돌아가시면서 다 치르셨거든요. 나를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의 죄 다 갚아주셨습니다. 죄값을.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 자유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 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건강도 우리가 지켜야죠. 하나님이 뭐 그냥 주시는 대로 우리가 뭐 그런 건강은 없습니다. 건강 주시면 잘 건강의 원리를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병이 왔으면 약도 먹고 병원도 찾아가고 의사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건강에 좋은 일은 다 해서 병을 쫓아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무서운 병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거의 암병 수준입니다. 이거 우리가 뭘 해서 고쳐야 될까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유를 뺏기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여기 자유인 선언의 이영훈 교수의 말을 다시 인용합니다. 이 나라 자유민주 체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것은 자유보수 진영의 무지와 바로 우리 자유보수 진영 바로 우리의 무지와 안일과 방종과 부패와 당쟁이다. 그 책임을 숨기거나 모면할 수는 없다. 네, 오늘 이렇게 된 거.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이렇게 됐는데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하는데 누가 아주 결정적인 일을 했습니까? 그 김무성이나 유승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들. 네. 그뿐이 아니라 거기 함께 동조해서 그렇게 그 불법 탄핵을 한 그 사람들. 자유보수 진영, 무지, 안일, 방종, 부패, 당쟁, 바로 이게 오늘 우리 자유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각성을 촉구하노니 우리는 더 이상 무지할 수 없고 더 이상 안일할 수 없고 더 이상 부패할 수 없고
더 이상 당장할 수 없다. 당장을 당장 멈춰야 됩니다. 뭐 자그만 거 황교안 뭐 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5.18에 왜 거기 갔느냐. 저도 5.18 그 기념식장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가서 거기서 또 뭐 주먹을 휘두르면서 흔들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인가 그 부르는 거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황교안이 무슨 뭐 별별 이상한 얘기도 하고 인격 살인하고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 마세요. 잘못된 걸 잘못된 거로 비판을 하세요. 아주 그냥 선거 직전까지 비판할 거 하세요. 그렇지만 선거 당일날은 문재인을 무너뜨린 일에 함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도 같은 보수받기를 삿대질하고 그러면 당신들은 사회주의 국가로 가야 그런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당쟁하면 안 됩니다. 보수파가 당쟁하면 안 돼요. 그 죄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 모아야 합니다. 표를 모아야 합니다. 이기고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싸우세요. 그렇지만 이기고 봐야 합니다. 4.15 총선에서 이기고 봐야 합니다. 당쟁하지 마세요. 우리를 절망케 한 그 모든 추악한 것들을 철저하게 타파하라. 떨쳐 일어나서 학문을 하고 배우고 청렴하고 단합하고 헌신하라. 이영은 교수의 말이 우리에게 딱 맞지 않습니까? 여기 황교안 대표의 말을 제가 또 인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대국민 성명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는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독재 세력과 싸우겠습니다. 행정사법 입법 독재와 싸우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싸우겠습니다. 국회 안에서도 국회 밖에서도 싸우고 거리에서도 싸우겠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저희 피와 땀 눈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오늘 우리의 뜨거운 싸움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 눈물을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여기 싸우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황교안 대표가 계속했는데 황 대표 꼭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황 대표는 나라를 위해서는 완전히 순국자가 되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순교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될 때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약속 꼭 지키세요. 그 반기문처럼 슬그머니 어떤 시점이 되면 반환해버리고 미국으로 도망가는 그런 비겁자가 되지 말고 여기 말한 것처럼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싸우시라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대표가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뿐 아니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다음 4.15 총선까지 죽기로 싸울 것입니다. 죽기로 싸워야 됩니다. 그때까지 살고 끝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가지고 죽기로 이 좌빨들과 싸우고 이 남한내 빨갱이들과 싸우고 북한의 빨갱이들과 싸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로 우리가 끝나면 안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쏘듯 할지어다. 길머리에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부르짖을지어다. 물쏘듯 할지어다. 손을 들지어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자유민주주의의 대적, 주적, 원수, 독재자 문재인, 적그리스도의 연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주위에 알려주시고 동영상을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나눠주시고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 후원으로 이 방송을 실제적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www.21church.com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홈페이지를 만나시면 위에 뉴욕 전경을 클릭하시면 이제 저의 설교들이
잘 배열되어 있습니다. 동영상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후원을 클릭하시면 어떻게 재정적으로 후원하실 수 있는지 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는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매주일 오후 2시에 설교합니다. 예배를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밑에 주소를 보시고 다음 주일에 꼭 예배 여러분들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한 온 세계 우리 한인들에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또한 북한 동포들 위해 넘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